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억울하고 슬프고 또 모순적인 사건, 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이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웠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워했기 때문인가요? 대답할 수 있죠.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며 만백성을 구원하려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결합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버린 사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으셨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사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사건인 동시에 고난의 모델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고난이란 말로 바꾸어 보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믿으면 그 결과가 놀라운 거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놀라운 것을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 용어로 설명한다면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 두 개의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죠, 그죠? 그러나 극이 달라지면 철컥하고 붙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합니다.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나의 의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고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철컥 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롭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엄청난 모순적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리워야다는 악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는 리워야단을 다룰 수 있느냐였죠. 우리는 왜 악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릅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그 악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멸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고 저들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핍박을 받게 하는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크고 절실하고 자주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들을 강하고 형통하게 해서 우리를 짓밟히게 하는가? 대답은 뭐죠? 대답이 뭐예요? 그들은 몽둥이다. 내가 잠시 사용하는 도구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몽둥이들도 내가 심판할 거다. 다 꺾어버리고 불에 태운다. 몽둥이로 쓰기 위하여 잠시 동안 힘을 주었을 뿐인데 몽둥이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강한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아니다. 때가 되면 다 꺾어버릴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그 몽둥이를 쳐다보지 말고 그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훈련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두 종류의 교관이 있는 거예요. 선한 교관들과 악한 교관들이에요. 자, 선한 교관들은 누굴까? 하나님과 천사들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교관들도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과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치관을 퍼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자, 양쪽이 다 등장해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죠. 악이 있어야만 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악이란 잠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하여 그동안 고난에 대하여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 시간이니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뭔가요?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가요? 여러 번 여러 각도에서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하여 속이 시원한 대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욥기는 고난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지만 내가 이해할 만한 명쾌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프루의 명작이 되는 거죠.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그죠? 너는 아느냐? 근데 이게 대답이 되나 이거? 아니, 질문을 지금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오히려 질문하다니.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문현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가난한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가난한데요. 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1년이면 얼마를 저축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얼만데 그것을 어떻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아버지가? 설명할까요? 안 하지.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하지. 뭐라고 할까요? 아시네요, 그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놈아 그러죠. 이게 의문현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은 질문했는데 궁금해서 공부나 해라. 이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답인 거예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설명을 다 하면 알아듣겠냐? 또 네가 알면 뭐 할 건데?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 아버지의 몸부림과 수고, 고3짜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설명 안 합니다. 공부나 해라.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 맡기고 네가 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전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자세한 대답이 아니고 나를 꼭 믿고 너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디면 된다는 것. 이유를 따져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충분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오늘 욥이 고백하는 말이 4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악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또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과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혜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걸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고난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가? 있다면 능력이 부족한가?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 부족한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사건인 것 같고 사랑이 없는 사건인 것 같고 지혜가 없는 사건인 것 같고 실패하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음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형통과 고난, 낮과 밤, 의와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상반되는 개념이라서 서로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악함도, 선함도, 고난도, 형통함도 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자, 우리 3절로 가봅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무지하냐? 의미를 모르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만든 당위성, 내가 만든 틀에 묶어서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대부분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말들을 너무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개뿔도 모르면서 더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를 자기가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빗나갈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나? 왜 내가 병들어야 되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실패해야 하는가? 왜 세상에 전쟁과 비극이 있는 것인가? 왜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나의 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욥은 자기 틀에서 해방이 됩니다.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 그거예요. 그 불가해성, 그게 욥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틀 속에 자기가 갇혔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바라보셨고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내가 볼 때는 무익한 것도 하나님께는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로 가봅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4절이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따져 물을 테니까 대답해서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회복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그죠?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욥은 누구냐?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요. 알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이요. 자기의 한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욥이 질문하는 자세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가가서. 왜?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부드럽게 다가가서 하나님 왜 이런 거지요? 라고 여쭈면 그것은 이런 거란다라고 대답하는 다정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자세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무엇냐고 질문하는 겸손한 자세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5절로 갑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또한 고난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고난의 유익이 뭐냐? 설교 제목이죠? 뭐예요?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욥은 무엇을 본 걸까요? 보았다는데. 욥이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욥에게 자신을 설명하셔요. 욥은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내가 뭔데? 나처럼 비천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고난 속에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고난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하기에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는 눈이 열리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대화의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도 알게 된 거죠. 육 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들인다. 영어로 말하면 이 despise라는 말인데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또 경멸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왜 그랬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한심한 짓을 했어.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짓을, 자기가 한 행위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말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과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이 모든 자세와 언어들을 내려놓겠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내 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할 때, 질문하고 항의할 때는 내 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문자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는 다시 산문으로 돌아오죠. 자, 욥과 대화를 마친 하나님은 바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은 틀렸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친구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새 친구의 잘못이 뭐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자기들 식으로 평가했죠. 그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고난의 이유,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높고 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가지지 않았어요. 매몰차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했을 때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오만한 신학 속에 붙들려 있었던 편견에 사로잡힌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좁은 세계 속에 있던 친구들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욥에게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맞았어. 친구들이 틀렸다고. 그런데 거봐, 내가 맞았잖아. 내가 의롭지. 의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로워지려면 친구들을 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몸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만지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 욥기에 대한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대한 퀴즈 풀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2배로 주셨는데 자식은 2배로 안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줬어요. 그게 첫 번째 퀴즈예요. 먼저 간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럼 자식도 2배로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끝까지 2배로 안 준 게 있어요. 뭐예요? 아내, 마누라는 끝까지 하나야. 욥을 떠났던 그 아내와 다시 결합하여 거기서 10남매를 낳습니다.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자, 하나님의 자유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자유는 또 뭐야? 인간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받아들이고 나의 의의를 포기할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럴 때 참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진정한 자유를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런 고백을 했죠. 정금같이 나갈 것이라고. 자,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 뭘까요? 순금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질문에는 끝이 없다.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질문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자유이고 여기에 화목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없어야 할 사건이라고,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욥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해진 욥기의 말씀이 두고두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욥기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해진 욥기의 말씀이 두고두고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번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모이지 못합니다. 집에서 함께 가족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손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자기중심적인 욥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는 자유가 있고 무의미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사용하여 최선의 것을 이루어 간단다 말씀하신 하나님. 욥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욥처럼 열심히 살아간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수없이 질문하고 따졌던 우리들,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